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절대적이다, 또 항상 변함없다, 이런 단어를 붙일 만한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옳을 것 같다, 또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역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구나, 항상 변치 않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그 질서가 유지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세상의 법에 호소했을 때 공정한 판결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공평한 어떤 그런 법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기대하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러한 어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만 봐도 수많은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했던 그런 정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불의가 드러나고 또 그들이 국가를 다스려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나 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국민들은 실망하게 되고, 과연 이 땅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가 있을까, 그런 정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회의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사회의 구현을 외쳤고 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외쳤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일들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옳은 일은 없구나, 또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 또 영원히 틀리지 않는 옳은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또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에서 벗어나서 불의한 일들이 더 많고 또 불의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공의를 찾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공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그리고 정의가 이 땅에 정말로 하수처럼 물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런 것을 기대한다 한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공의, 의로우심은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또 하나님만 혼자 나는 공의로워, 나는 정의로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로움의 반대인데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불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결국 그거는 의의 기준에서 그만큼 타락한 것을 말하고 또 의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탈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곧 불의이죠. 그래서 죄의 그 원어를 보면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모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고 그 죄가 있는 한 끝까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한 자이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 한들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너희는 불의가 드러났고 그 불의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그 판결은 공정하고 그 앞에서는 아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판단이 의로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를 통해서 드러난 불의한 것들을 온전히 새롭게 고쳐주시고 다시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그냥 심판하는 것으로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 그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공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저주와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인간이 당할 죄값, 인간이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불의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불의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예수의 피,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신부 삼아주셔서 육신이 끝나고 난 뒤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의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공의로운 그런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단하고 이거는 죄다, 이거는 불이다라고 딱딱 잘라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의한 자로 정죄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무조건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삭스를 충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아주 공의로운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죠. 우리 인간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사랑, 이런 사랑이 그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그냥 심판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랑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감사도 없을 것이요,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받았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불의한 죄로 인해서, 그 불의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자를 살려내는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고 공의입니다. 그런 그 의로움과 공의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7절에도 주는 의로우시고 또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그리고 또 138절에 가서도 의롭고 또 성실하도소이다. 그리고 140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은 심히 정미하다, 순수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42절에 가서도 영원한 의다, 진리다. 그리고 144절에 가서도 영원히 의로우시니,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의롭고 공의롭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 97편 2절에 보면은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와 공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 성품 자체가 이렇게 공평과 의가 있다는 거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이렇게 의롭고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인은 징벌하시는, 또 궁핍한 자, 또 억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인간의 판단을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송사할 수 없다.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이처럼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그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불의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냥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굉장히 두렵고 또 그 즉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면서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는 이처럼 인간은 참 불의한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인간은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구원의 빛이 확실히 보여지게 된 것이죠. 138절에 가서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도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한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 지키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일을 하게 되고 형통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든 간에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 때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그것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9절에 가서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자, 이러한 그 이야기는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애타는 거예요. 여기도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또 우습게 여기니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길같이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의분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힘이 고갈되고 몸이 피폐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열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열성 때문에 내 육신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의 눈길이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0절에 가서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련된, 정제된 그런 뜻인데 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그 금이 막 정련되고 연단되어 나오는 그런 금. 그만큼 순수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안에 어떤 그 찌꺼기나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죠. 세상의 이론이나 또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허점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불의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정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하고 어느 것도 그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실하고 또 순수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진실되고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부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신뢰이죠. 그 하는 말이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서로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불의가 있고 또 믿지 못한다. 그런 신뢰가 깨졌다라고 할 때 그 부부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또 저쪽에 다른 말을 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순수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실하신 그 사랑이 그 기준이 되어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1절에 가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었나이다.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 왜?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불의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내가
육신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는 잠깐입니다.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그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는 좀 벗어나 있더라도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이죠.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한다. 그거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고의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손해를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그 법도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그 레일 위를 끝까지 달려가다가 그 길은 어디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만 영원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죠.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하나의 순리는 될 수 있어요. 자연의 법칙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언젠가는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한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그 앞에만 이렇게 영원하다 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의는 그냥 잠깐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비추는 그런 빛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런 의고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까?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판결이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은 영원한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의만이 영원한 의요. 또 그분이 베푸시는 법만이 영원한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결국 환난이나 우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계속 시편 기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거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과 우환 이런 것들을 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이 더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고, 또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안에 심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떤 끊임없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 하나님 말씀해 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환난과 우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분들, 절대로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4절에 가서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의롭다는 것이죠.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하다라고 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예전에는 엔드리스 러브 이런 그런 노래 제목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영원은커녕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도 결혼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서로 돌아서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부모의 사랑 영원하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만이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또 그러한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죠. 또 영원히 의로운 것도 없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얘기 결국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또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주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그 가운데 불의가 넘쳐나고 아무리 봐도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공의로운 그 말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사랑으로 이루신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의로 지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